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팀 켈러의 성경 공부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정당성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이 사도권의 정당성을 밝혔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죠.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산 종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소망과 천국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소개는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속의 방법이 십자가에서 이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 강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친구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늘 제2강 가운데 우리 교재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른 종류의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3절 4절, 에베소서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 4절, 골로새서 1장 4절을 읽은 후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교재에 나타난 이 인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 4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자,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바울은 이 대부분의 편지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 감사를 표현하고 이 사람들의 삶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내용이 충격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교재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이외에 다른 편지에서는 아주 부드러운 이 바울의 인사가 담겨져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듯한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인사하는 부분에서 책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너무나도 쉽게 이 유대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전한 이 거짓 복음을 다시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너무나도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심플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한 가지만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아니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한 이 거짓 복음, 그들이 전한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는 것과 당연히 그것이 은혜이지만 여러분 편에서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합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믿기 편하고 이성적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에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거짓 복음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마치요 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한 것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전한 이 거짓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은 맞아.
근데 그게 온전하진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당연히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돼라고 거짓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인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교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의 다른 복음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어떠한 거예요? 비진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 시대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일부 성경 교사들은 이방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의 음식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 추가로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에 대해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다른 복음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놓치면 그리스도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논쟁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더하여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요, 다음의 예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그렇죠.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교는 이 선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해야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선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기독교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어디에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의식을 수행하거나 어떤 복장을 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착각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죄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했지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자, 율법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지만 누구를 통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율법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마지막 세 번째 예는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뜨거운 감정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착각이며 이 잘못된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네 번째 질문인데요. 8절 9절에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다리 역할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다리를 끊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교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복음은 참된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복음과 다른 어떠한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마음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응당 그런 말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이 바울의 마음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 영혼을 향한 또한 복음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복음을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통해 배운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참된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